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 가난하고 갇힌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리. 하늘아 땅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 한결같은 사랑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하나님 주님만 기다립니다. 주 얼굴을 보이소서. 함께 노래합니다. 나의 방황은 나의 방황은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비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건지소서. 그때에 나는
주시고 우리 위에 주의 긍휼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고백을 주 앞에 드리며 그 약속을 구함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2020년 12월 첫째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늘 사랑으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죄사함 받을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이 시간 찬양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희가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잃고 주님을 떠나 있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택하신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이 열어주시는 소망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저희들이 이러한 질병의 위험 가운데에 있지만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이풀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동역자와 믿음의 동반자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는 자녀들과 청년들을 교육하고 성장시키기에 충분한 예배의 초소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적합한 상황으로 모든 일이 행해지도록 우리의 주변을 움직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상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의 온유함과 평강이 항상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권세와 영광이 함께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말씀에 감동하고 기도로 삶을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뜨거운 회개의 기도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여유로움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고 가족끼리는 한 주간 또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가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올 한 해 별로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벌써 성탄 주일 예배고 이제 그 다음 주가 또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0년도를 정말 의미 있고 값지게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예배 때마다 여러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받아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몇몇 분들이 이제 저희가 2021년도 달력을 나눠드리고 있는데 목장에서 가져가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목장에 속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몇몇 분들이 연락이 좀 오셨는데 토요일 날 저녁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저희가 새벽 예배 드리는 예배를 녹화하는 이 자리에 오시면 달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런 분들한테 부탁하시면 넉넉하게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날 성탄 주일 예배 때 유스그룹에서 줌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1시에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유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십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 새기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을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다 있었더라. 같이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고 오늘 거룩하고 산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나온 날들 11달 동안 은혜로 지켜주신 하나님이 이제 또한 남은 한 달도 은혜와 국률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살필 줄을 우리가 믿고 미리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렇게 어려운 때에 힘든 때에
풍성하게 하시며 만족해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온 교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저들의 가정을, 자녀를, 건강을, 물질을, 또한 마음의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주님께서 책임지시며 평강케 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곤란당치 아니하고 어려움 당치 아니하게 하시며 넉넉하고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으며 주변 사람을 돕고도 남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온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들을 뒤로하며 오로지 십자가 밑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새로운 피조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상이 강해 21번째 시간 쇼윈도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17장을 이제 들어왔습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7장부터 18, 19, 20, 21장까지는 사실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록이에요. 부록. 어찌 보면 16장에 삼손 얘기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큰 스토리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17장, 18장은 종교적인 타락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나머지 19, 20장, 21장은 도덕적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16장 뒤에 나왔다 그래서 삼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때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거는 시대적으로 이렇게 편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사건별로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편찬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이 사사시대의 초반 아니면 중반에 나오는 내용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부록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사기를 쭉 보면 다 죄에 관한 얘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사사들이 나와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더라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 동안 사사기를 끝낼 건데 이 얘기가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연말도 되고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도 해서 성도님들 힘내라고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별로 위로가 없어요. 오히려 이거 얘기 듣고 설교 듣고 그렇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든데 퍽퍽하게 그런 말씀이 나오나 싶은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참 신기해서 그 책망 가운데서도 죄를 지적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여러분에게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한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고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제 모태신앙인이세요. 아주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분이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이 되게 열심인데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가운데 막 불교, 유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를 믿어가지고 기독교가 막 섞여가지고 목사님을 볼 때 뭐 이렇게 주지 목사님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신앙이 약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야, 그분 예수 믿는다는데 왜 그러지? 이런 말을 듣는 그 손가락질 받는 말과 행동이 좀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장로님이다 보니까 본인의 신앙도 사실 온전치 못했겠죠.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믿음에서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장로까지 됐는데 이분이 또 마음에 늘 큰 죄책감을 하나 안고 살아갔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는데 그 어머니의 돈의 일부를 몰래 이렇게 빼돌려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이제 그거를 썼던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장로님이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온전치 못했겠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의 신앙, 본인의 인격 이런 부분에서 이게 잘못했구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원인을 어디다 돌리냐면 교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고 이 목사님이 영 은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갈등도 하고 하다가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그래 내가 교회를 하나 세우자. 그래서 이제 돈을 들여서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교회만 세우면 뭐합니까? 뭐 목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장로님 아들들 가운데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래도 꽤나 뭐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말씀도 좀 알고 기도 좀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아들을 대충 해가지고 그냥 사이비 목사처럼 그 교회를 담당하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잘 져놓고 아들이 목사고 자기 교인 자기들 가족밖에 없으니까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소속도 없이 돌아다니는 목사님 한 분을 알아가지고 섭외를 했죠. 그래서 그 교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장로님 입장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구미에 맞는 목사 데려다 앉혀놓고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마음 편하고, 또 그 목사도 뭐 그 장로님 비 한 사람만 잘 맞춰주면 자기도 편하니까 그냥 그런 대로 그냥 조용하게 교회가 굴러갔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교회가 굴러가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냥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끝까지 평안할 수는 없겠죠. 문제가 터졌는데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이 교회 목사님 목회 잘한다고 소문나가지고 데려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은혼도 없이, 그 장로님이랑 은혼도 없이 그 교회에 있는 기구니 악기니 문서니 재산이 싹 다 가지고 그 교회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 있던 교회는 문 닫아버렸고. 자, 이런 얘기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가운데 사실 가끔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드린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지어낸 스토리예요. 이 스토리가 오늘 사사기 17장 내용이에요. 이거 오늘 읽은 거예요. 요즘식으로 아주 각색을 좀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설교를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있을 법한 얘기 같죠? 왜냐하면 진짜 우리 주변에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으니까. 이게 정말 비참한 일인 거죠. 오늘 17장에 보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미가는 사사가 아니에요. 근데 왜 사사기에 나왔냐? 사사 시대에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와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로 지금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부자였던 거죠. 근데 무슨 소리냐면 간단하게 이거예요. 미가의 어머니가 있는데 엄청 부자였던 거예요. 그런데 도둑 맞았어. 뭐를? 은 1,100개. 여러분, 은 1,100개가 어느 정도냐면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아시겠지만 미가가 제사장을 하이어합니다. 그래서 목사를 하이어했는데 그 목사 연봉을 은 10개를 줘요. 의복이랑 먹고 살 거랑 은 10개.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은 10개인데 자기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약 3, 40억 정도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 은 1,100개가 우리 기억나는 혹시 본문 있습니까? 사사기 볼 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삼손을 잡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한 방백당 1,100개씩 은을 주겠다고 걸었던 게 이거예요. 이 정도 액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에요. 지금처럼 은행에 놔두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현찰로, 현물로 가지고 있었던 은 1,100개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열을 받아가지고 온갖 악한 저주란 저주는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했겠죠. 근데 또 신기하게도 그 아들 미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 은 1,100개 제가 가져갔습니다. 이게 오늘 그 스토리예요. 그러면 도둑 맞은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들이 그걸 훔쳤다는 건데 그 어머니의 저주 때문에 아들이 무서워가지고 자백을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러면 이걸 왜 가져갔냐? 책망을 하고 뭐 그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어떠한 책망도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2절에 보면 뒷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을 그냥 축복하고 일을 일단락 그냥 끝내버렸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가 또 너무 기뻐가지고 그 되찾은 은 1,100개를 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께 몽땅 드리겠습니다. 서원해버렸어요. 굉장히 믿음 있는 지방처럼 보이죠? 근데 그 1,100개 서원해서 뭐 했냐? 그리고 이제 아들을 위해서 줄 거였기 때문에 그럼 1,100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1,100개 가지고 뭘 했냐면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다 덧입히는 뭐 금이나 은 같은 걸 덧입히는데 새겨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뭐가 있었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가 있었어. 그 교회 건물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이 은 1,100개를 드린 것도 엄청난 믿음이라고 생각되어졌는데 그것 가지고 교회 안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돈 훔쳐갔던 아들 미가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집에 신당도 있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교회도 있고 이 우상도 있고 뭐 강대상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다 있고 하니까 제사장이 없네. 그래서 오늘 보면 미가가 그 아들 중에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세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그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임명해요. 그게 오늘 1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8장에 보면 이제 그 떠돌아다니던 레위인 한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들 대신 자기 아들이 형편 없었던 모양이죠. 근데 진짜 레위인을 본 거예요. 그래 너 이리 와라. 너 진짜 신학교 나왔네. 목사 한수 받았네.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제 자기 집 신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18장에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라고 하는 그쪽 사람들이 자기 땅을 정탐하러 가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에 제사장도 있고 우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싹 다 도둑질해 가고 제사장도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1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 얘기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내용이라든가 뭐 힘이 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얘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싶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사사시대 17장 18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주인공인 미가가 원래 이름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호와와 같으니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와 같을까? 이름만 들으면 되게 은혜롭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죠. 이름 뭐 하은이, 예은이, 뭐 성은이, 뭐 하나님의 은혜, 뭐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하음이 하나님의 마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미가가 딱 그런 이름이에요. 이름도 되게 거룩하죠. 그리고 신앙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 집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신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가는 되게 양심적이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막 저주하는 걸 듣고 그 저주가 진짜 자기한테 임하는 줄 알았어요. 그 어머니의 저주가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나가서 정말 잘못했다고 그렇게 나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2절, 3절, 뭐 13절 다 보면 18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이 말끝마다 반복돼서 나옵니다. 뭐 우리가 마치 얘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가의 집안을 보면 너무나 겉으로 볼 땐 예수 잘 믿는 집안이에요. 그 집안에 예배 처소가 있었고 기도처도 있었어요. 우리 가끔 보면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 가운데 굉장히 거룩한 분들이 계세요. 뭐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뭐 누구 이름으로 누구 가족 이름으로 뭐 교회를 세웠고 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미가와 같은 거예요. 왜 어떤 부분에서 미가와 같냐면 미가가 세운 신당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 전혀 안 듭니다.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미가가 주인이고 미가 어머니가 주인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땐 교회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겉은 비슷한데 아닌 걸 뭐라 그래요? 사입이라 그러는 거죠. 사자가 같을 사자 쓰기도 하고 비슷할 사자를 쓰기도 해요. 비자가 아니 빌자를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맞는 줄 알고 봤는데 속을 보니까 아니었던 것이죠. 그 오늘 나중에 이제 신당 안에다가 5절에 보면 뭘 자꾸 만들어내요. 신당 안에 우상도 만들고 거기 보면 5절 한번 보시겠어요?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신당 안에 에봇을 만들었어요. 에봇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제사할 때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이 갖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제사장만 입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자기가 에봇을 만들었어. 그런데
이게 에봇이 되게 거룩하게 쓰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서 이 에봇이 음란히 섬김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음란한 도구가 된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사사기 8장 27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기드온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시작.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예, 기드온이 사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난 다음에 노년에 가서 노망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그냥 어쩌면 에봇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겠다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 에봇이 사실 금으로 말고 이것저것 보석을 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뭐 누가 계산해 보니까 몇 억이 뭐 몇 천만 원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귀한 것들을 딱 집에 놓으니까 사람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가끔 그 개혁 교회들 이렇게 건강한 교회들 보면 성전 안에 십자가 없는 거 아세요? 십자가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그거를 볼 때마다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아,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 대신 달려 죽으셨구나. 내 죄가 거기에 있는 거구나라는 걸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교회 정 가운데 있고 높이 있다 보니까 점점 그 의미는 퇴색되어지고 십자가라고 하는 그냥 상징성만 남아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뭐 불면증이 올 때 십자가를 끌어안고 잠자고 뭐 가위 눌리거나 잠잘 때 막 그러면 뭐 십자가를 끌어안고 있고 그렇게 부적이 되더라 이 말이죠. 에봇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음란하게 섬겨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가의 신당 안에 에봇이 떡하니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도를 하고 거기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마치 에봇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 에봇을 만든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게 뭐냐면 에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두냐면 거기다면 드라빔을 뒀어요. 5절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 드라빔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드라빔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백성들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조그만한 사람이 갖고 다닐 수 있는 우상이에요. 자기들이 점 칠 때. 그리고 어쩌면 부적같이 가정마다 수호신처럼 나무로 깎아 만든 신을 드라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수호신인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교회 안에 십자가를 그것만 섬기는 것도 이상한데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그 이슬람의 표시 뭐 이렇게 반달을 입고 뭐 칼 있는 거 이런 것들 아니면 불교에서 쓰는 만자 뭐 이런 것도 함께 달아놓고 온갖 주렁주렁 영적인 음란한 것들 싹 다 달아놓은 거예요. 지금 미가 집안이 그런 거예요. 겉에서 볼 때 교회인데. 그리고 5절에 보면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을 삼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 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라고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서만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이랬나요? 아니에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위 지파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야, 너 이리 와. 네가 이 예법을 좀 아니까 네가 와서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그거 데려왔거든요. 그러니까 몰랐던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한인분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죠. 미국에 가운데 목회하는 분들 가운데 목사라고 하려는데 어디서 목사 한술 받았는지를 몰라. 명확하지 않아. 뭐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랬는데 대답을 명확하게 안 해. 뭐 없어졌다 그러고 망했다 그러고 그런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조사해 보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건너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혼자 스스로 안수하고 미국에 내릴 때 목사로 변해서 내리는 양반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니라니까요.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의 주제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느낌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사기 시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사기 룻기 다음에 사무엘 상하 나오죠. 사무엘 상하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을 주셨어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
물론 그 다음에 다윗왕 같이 훌륭한 왕도 있었고 히스기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들도, 왕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다 어땠나요?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인간의 왕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세운 그런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적은 외부의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군대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은 우리 내부 안에 있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을 박해하거나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는 것은 어떤 정부라든가 세상 유혹이라든가 술, 담배, 도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정욕과 죄악과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7장, 18장, 오늘 이제 18장까지 다 커버하는 겁니다만은 내용은 다 아까 말씀드린 그게 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7장, 18장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뭐냐면 기복신앙입니다.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라는 말을 쓰죠. 기복주의 신앙. 기복, 기가 기원하다, 바라다, 복이 복복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기원하는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안에 기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복을 기원하는 내용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안에 절대로 기복신앙이 없다.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것은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어려울 때 기도하잖아요. 우리 자녀 아플 때, 사업이 어려울 때,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몸이 아플 때 하나님 고쳐달라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죠. 그거 기복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성경은 그 복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물론 저주에 관한 말씀도 나오지만 복에 관한 말씀도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를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고 네가 갖고 있는 육축도 복을 받게 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것이야. 물론 영적인 복도 있고 관계의 복도 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복들은 대부분 뭐예요? 물질의 복이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안에서 당연한 겁니다.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기복적인 신앙 형태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 될 때, 그게 목적이 될 때, 기복이 목적이 되면, 복 받는 게 목적이 되면 이게 우리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지름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 3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아들을 위하여 신상을 새기겠다는 거예요. 미가를 위해서 하나님께 뭘 하긴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고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아들 때문에, 내 아들 복받게 하려고. 10절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더라.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달라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지금 얘기하기를 나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복 빌어주고 하라는 거예요.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누구의 제사장? 미가의 제사장이 됐어요. 13절에도 똑같아요.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뭐가 태어났다는 걸까요? 내 생각이, 내 가치관이 새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옛날에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이게 다 뭐예요? 자기 소견이에요. 내 생각, 세속적인 욕망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치관이 변하는 것, 이거를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복이에요. 그리고 필요할 때 복을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내 제사장,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한, 그렇게 됐을 때 우린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미가의 가문과 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복신앙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철저히 무시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아기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들한테 선물을 줬는데 아들이 선물을 받고 선물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선물을 준 아버지에 대하여 고마운 마음이 요만큼도 없어요. 애인을 사귀는데 애인이 무슨 기념일 때마다 가방을 하나씩 해줘. 근데 애인은 사랑스럽지 않고 가방만 좋아. 그것이 바로 기복인 것이에요. 그 기복신앙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되어지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내 인생을 통치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이끌고 싶어 하는 것. 오늘 13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맨 밑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네가 내 제사장이 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레위인, 네가 왔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복 받게 돼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복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타나는 죄, 그 죄의 가장 무서운 속성이 뭐냐면 배교예요. 배교, 배도, 배교, 배신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배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 바람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잠깐 어디 나갈 때마다 다른 남자를 만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의 형식은 그대로야. 부부는 겉으로 볼 땐 부부야. 결혼 사진도 있고 뭐도 있고 결혼 증명서도 있고. 근데 본질은 부부가 아닌 거야. 내가 딴 남자를 좋아하고 딴 여자를 마음에 품고 있어.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그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론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을 부어서 만든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아론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본 게 금송아지밖에 없으니까. 어디서 봤는데요? 애굽에서 자기들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아피스라고 하는 그런 송아지 같은 그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의 생각에도 아직 가치관이 안 변한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형식은 제사 드리는 형식인데 본질은 뭐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경배의 대상은 엉뚱한 걸 섬기고 있는 것이죠. 기복신앙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올라가야 할 자리에 내 욕심이 올라가 있는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끌림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내 욕심과 내 욕망이 더 중요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 고집을 피우는 것, 그거를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복신앙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복신앙은 필연적으로 두 번째 뭘로 연결되냐면 혼합주의로 연결되어지겠어요. 혼합주의. 섞인다는 거예요. 이게 배금주의란 말도 맞고요. 돈을 섬기는 거랑 그런 것도 맞고요. 미가는 이런 거예요. 자기 욕심이 뭐냐면 제사장을 다른 데서 데려와서라도 우상을 섬겨서라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 자, 잘 들으십시오. 아까 맨 처음에 기복주의는 하나님 자리에 내 욕심이 올라가는 거라 그랬죠.
우리도 가끔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다행히 그때마다 예배 드리면서 회개하고 다시 내 욕심 끌어내고 하나님 다시 여기 올라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브레이크 장치가 없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그 내 욕심이 그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서 어떻게 되냐,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가져와서라도 이 욕심을 이룰 수만 있다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을 혼합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미가가 그러는 거잖아요. 다른 우상 섬겨서라도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잖아요. 혼합주의입니다. 성경에 사사기에 보면 그런 경우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혼합주의가 뭐냐면 입다, 입다. 입다가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불안하거든. 자,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다른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가 이길 수 있으면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 이기기만 하신다면 내가 전쟁 이기고 나와서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나를 제일 먼저 환영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사람을. 자, 사람을 인신제사를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죠. 그건 그 당시 가나안 지역에 있던 우상 숭배의 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거예요. 자신의 사실 그 전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을 제대로 못 발견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신의 욕심,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라고 욕심을 딱 올려놓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괜찮고 부처님이 도와주셔도 괜찮아, 귀신이 와서 도와줘도 괜찮아, 이기기만 해주면 좋겠어. 내 아들이 좋은 데 취직되기만 하면, 좋은 대학 들어가기만 하면, 내 남편이 암에서 치료받기만 한다면 내가 구술하든 뭐 절에다가 무슨 뭐 시주를 하든 뭘 하든 내가 뭐라도 하겠어.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뭐든지 내가 손을 잡는 것. 그러니까 혼합주의의 원인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법을 어겨서라도 신앙 양심을 짓밟아서라도 이거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이 되게끔 불법적인 일을 해서라도 그 일을 통과시킨다 이 말이죠.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혼합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고 내가 의지하는 사람도 믿고. 열왕기상 12장에 그 혼합주의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나타납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죠. 남쪽 유다와 여기가 정통이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가 딱 나눠집니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수장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갈라진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한 차례, 적어도 한 차례, 3번씩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미 38선으로 갈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이 남쪽에 내려가는 거야. 절기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땡스기빙 때 내려가고 신년에 내려가고 무슨 뭐 광복절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혹시 내 백성이 남쪽 유다에 내려가서 그러고 있다가 그냥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남쪽 유다에 이렇게 주저앉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겁이 나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냐? 종교를 만듭니다. 형태는 남쪽 유다 때 섬겼던 유대교 형태랑 똑같아. 제사 드리는 법도 똑같고 제사장도 똑같고 모든 형태가 다 똑같아. 요만큼도 달린 게 없어. 마치 신천지 그놈들이 우리랑 똑같은 찬송가 쓰는 거 알죠? 성경도 똑같아요. 몇 가지 덧붙인 거 말고는. 형태도 똑같아. 피아노 갖다 놓고 드럼 갖다 놓고 의자 앉아있고 강대상 있고 목사 가운 입고 뭐 몰몬교? 여호와 증인? 다 똑같아요.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바꿨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법궤가 있잖아요.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성막이 있고 법궤가 있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출애굽 때 아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그때 다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부어가지고 다 백성들 마시게 했거든요. 그런데 수백 년 지나고 났는데 그 죄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다가 딱 성소를 만들어 버렸어. 야, 이제부터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해.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열왕기상 13장 거기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얘기해. 이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라고. 금송아지를 보고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따로 만들어. 원래 있던 6월절, 뭐 77절, 뭐 초막절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여기 절기랑 비슷하게 여기도 만들었어. 그리고 더 웃기는 거, 그걸 만들면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의 아론 후손. 그런데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을 뽑아. 그래가지고 너네가 제사해, 제사장 해. 그렇게 해서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형태는 똑같아요. 똑같이 찬송가 부르고요. 우리랑 똑같이 목사가 설교하고요. 자기들도 신학교 있고요. 근데 그 혼합주의인 거죠.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너무나 싫어하셔가지고 여로보암의 죄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말씀 볼까요? 열왕기상 13장 33절과 34절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 집안에 이게 죄가 돼서 하나님이 그 집안을 어떻게 했다고요? 끊어버렸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복주의, 혼합주의, 결국에는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 본질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북까지 올라와서 개척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 여름에 여기 그 네바다 그 리노 있잖아요. 리노 옆에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우리가 흔히 이제 여기 인디언이라고 얘기하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처음으로 이제 네이티브 아메리칸 미션을 했죠. 근데 그 교회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열심히 했어 우리가. 그리고 마지막 날 그 교회 이제 그 연세 많이 드신 여자분 두 분이 와서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이제 뭐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나가서 뭐 하고 있는데 그 멤버 중에 하나가 목사님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빨리 와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뭐 어떻게 하냐면 우리 멤버들이랑 그쪽 교회들 몇 삥 둘러서 가지고 무슨 풀 같은 걸 끊어가지고 물 바가지 꺼놓고 묻혀가지고 이걸 이제 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인디언들이 막 물풀 가면서 오여여여 이러고 있잖아요. 아니 교회 안에서 그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뭐 그냥 겉으로만 어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들 말렸죠. 이거 우리는 이런 거 안 한다. 그랬더니 그거 갖고 막 신경질 내고 그래서 그 선교 마지막 날 이제 다 그냥 다시는 그러면 여기 이제 니네는 다시 못 온다 우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안 와도 괜찮다 우리.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지 안 해줘도 괜찮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끝내고 왔어요. 우리 안에도 유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사상들이 되게 많아요. 불교적인 사상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세상적인 사상이 우리 안에 꽉 들어와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기복주의와 혼합주의가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신앙으로 포장된 무늬만 크리스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쇼윈도 부부가 있는 것처럼 쇼윈도 성도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되게 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마누라 두들겨 패고 욕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뭐 술 담배 할 거 다 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고. 그러면 이렇게 된 사사시대에 이렇게까지 타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는 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결론이 이거예요. 레위인이 문제였던 거예요. 제사장들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사들, 주의 종들이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지금 나는 똑바로 하고 있으니까 다른 목사들 문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가감하고 있어요. 덧붙이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라고 있었죠.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예, 율법 지키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율법에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였어요. 그래서 전통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율법에 나오는 율법 정신이거든요. 십계명을 근거로 한 율법 정신. 그리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한 600가지의 율법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막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덧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율법을 빼버려. 이런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천사, 부활 이런 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여러분?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 다닌대. 근데 지옥을 안 믿어. 천국과 지옥을 안 믿어. 성령이 없다는 거야. 그게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목사들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방언은 초대교회 끝난 거다. 예언의 은사는 없는 거다. 이거 사두개인들인 것이죠. 그런데 막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도 도덕을 마치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살았는데 저렇게 막 도덕적인 걸 강요해. 이거 바리새인인 거죠. 목사의 생각을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딴 교회 가면 저주받아. 이거 다 바리새인인 거예요. 다 따지고 보면. 딴 교회 가면 목사가 서운할 수는 있겠지. 근데 저주받는 겁니까? 이것이 다 어찌 보면 목사들의 잘못이고 또 그 잘못된 설교를 그대로 받고 맹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성도들의 잘못인 것이죠. 이 당시 있던 레위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제대로 갖고 가르치고 알고 있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 18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레위 지파 데려다가 이제 제사장 삼았잖아요. 그 미가 집안에. 근데 18장에 보면 단지파가 거기 쳐들어와 가지고 이 레위인이 거기서 제사장 하고 있고 거기에 에봇도 있지, 드라빔도 있지, 뭐 모든 조건이 다 갖춰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걸 싹 다 훔쳐가. 그러니까 제사장이 그걸 왜 훔쳐가냐고. 여기 미가 집안에 그거라고. 그랬더니 단지파 사람들이 반협박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는 한 집안의 제사장 하는 게 좋으니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좋으니 당연히 한 지파에 하는 게 좋죠. 한 20명 놓고 목회하는 것보다 2,000명 놓고 목회하는 게 더 신나고 재밌지 않을까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아무 저항 없이 기쁜 마음으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그게 18장 내용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이, 주의 종들이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온 백성들의 신앙적인 수준이 다 낮아져 버린 것이죠.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율법을 어겨도 그것이 10년 가운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단지파가 나중에 보면요 저주를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쭉 나와요.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 입맞은 자 몇 명 이렇게 쭉 나와요. 근데 12지파 가운데 단지파가 빠져 있는 거 아세요? 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주의 종을 돈으로 사고 팔며 그 말씀을 경히 여기는 그 지파를 하나님께서 멸하셨다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천국에 들어갈 그 지파들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단지파를 빼버렸어요. 말씀을 경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며 이거는 순종하고 이거는 힘드니까 순종하지 말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헛된 것에 정성을 쏟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고 정성을 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미가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딱 붙잡지 못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성전에 드라빔이 왜 필요하며 우상이 왜 필요합니까? 근데 그걸 열심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20년 전에 15년 20년 전에 중국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운강석굴이라고 있어요. 윈강석굴이라고. 저는 진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중국이 워낙에 스케일이 크긴 크지만 굴이 한 250개가 있는데요. 그 굴마다 요만큼 요렇게 생긴 그 부처부터 시작해서 진짜 이 집채만한 부처까지 부처를 새겼어.
그래서 몇 개가 있냐? 5만 개가 있더라고요. 정말 귀신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 정성을, 아니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천국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말씀을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헛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죽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바를 향유를 가지고 주일날 새벽에 공동묘지에 가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기름 바르겠다고 둘둘둘 떨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들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여인들이죠. 아주 믿음 있는 거죠. 따지고 보면 새벽에 얼마나 무섭습니까? 공동묘지에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못 붙잡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는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안 붙잡고 딱 잊어버리니까 헛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헛된 헌금, 헛된 헌신, 헛된 열심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주일마다 새벽마다 설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탄식하듯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다 온데간데 없이 헛된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지. 두 번째, 말씀이 없으면 헛된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상황이 전부인 삶을 삽니다. 상황. 무슨 얘기냐면 환경에 따라 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리는 뭐가 진리입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준이 바뀌어. 미가가 그런 거죠. 제사장 필요해? 제사장 태우지 뭐 그러면. 신당이 필요해? 그럼 만들지.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준이 있는데 제사장은 이 사람들만 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예루살렘에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근데 필요할 때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요즘 식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냐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러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모더니즘 시대만 해도 뭐가 통했냐면 절대 진리가 통했어요. 고등학생, 중학생 이놈들이 아무리 싸가지가 없고 그래도 어른이 지나가면서 이놈 새끼들 어디 담배 피고 그래? 그러면 미안한 척이라도 하면서 담배불을 껐어요. 지금 어디 이놈 새끼들 두들겨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대 어른이다 그러면 선생님이야. 목사님 말씀하셨어. 주일이야. 딴 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다니까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야.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야.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모더니즘 후의 시대는 뭐가 된 거예요? 이전부터 절대적인 기준이 상실돼 버렸어요. 뭐가 기준이 됐냐? 내가 옳다고 느끼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옳다고 믿는 것이 기준이 돼 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2020년도 12월을 살아가는 저희가 지금 수천 년 전에 있던 사사시대랑 똑같은 패턴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세요? 소름 끼치리만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정말 통곡하고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과 3절 한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하나님께 뭐는 있었어요? 열심은 있었어요. 그런데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없어요. 뭐가 기준이 됐냐?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의가 뭐냐면 내가 좋다고 믿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이 자기 의예요. 그게 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설교는 여러분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지식 전달이 아닙니다. 설교는 뭐냐면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이겁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성경에서 그렇다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잖아요. 어쩌면 많은 경우에 그러니까 설교의 묘미가 이런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한테 와서 막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은혜 받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 말도 아니야. 근데 은혜 받았다. 도대체 어디서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의도로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고 도전을 받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절대 기준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것이 그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아야지라고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래서 그렇다면 내 감정하고 충돌하더라도 내 의지와 충돌하더라도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이거다 저거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꾸 옷을 사.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없다는 거야. 집에 있는 옷장에 옷이 그렇게 많아도 입을 옷이 없다는 거야. 옷이 문제일까요? 몸이 문제일까요? 우리는 옷을 바꿀 거 아니라 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오늘 기복주의 말씀드렸습니다.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혼합주의는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거기다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는 거, 그걸 혼합주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진단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기복주의 레벨에 있는지 혼합주의 레벨에 있는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나 이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막 그렇게 원했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안 이루어져 가지고 시험 들었어. 기복주의입니다. 좀 섭섭하긴 하겠지만 아멘 하나님이 좋은 뜻이 있겠죠. 그리고 딱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거 기복주의를 넘어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됐다 그래서 시험 들고 삐진 거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됐어. 이참에 교회 옮겨야겠다. 이참에 차라리 뭐 조계사로 가보든지 뭐 다른 종교를 찾아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욕심하는 거 원하는 것을 이뤄줄 대상을 찾아내겠다. 혼합주의인 겁니다. 의외로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였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게 하는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나 십자가 지고 싶어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을 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가 내 의와 내 뜻과 충돌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와 뜻을 쫓아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쇼윈도 성도가 아니라 참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방향을 제대로 정리받아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달려가는 것들이 향방 없는 다름질이 되지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주먹이 되지 않도록 똑바로 말씀의 기준을 삼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다 지나갔습니다. 2020년도 첫째 주인데 3주 남았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날들을 사모하면서 이 고난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순종할까요? 비록 내가 욕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안 될지 몰라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거든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욕심낼 때 우리에게 부작용이 오는 것인데,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필요 이상의 것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거 다 뭐예요? 은사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한 은사. 내가 필요한 게 200불인데 하나님 1000불 주셨어. 800불은 은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변 사람들을 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사인 거죠. 그렇게 마음 먹고 행동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800이 아니라 8,000, 8만 불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다 내가 쓴다?
내 욕심을 계속 끝없이 채우는 걸로 쓴다, 결국에는 기복주의와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내가 주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니? 네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아멘 그래도 따라올 수 있니? 그래서 기복주의와 혼합주의를 버려버리고 본질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헛된 곳에 열심 내지 아니하고 상황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 십자가를 짊어져 주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신 그 현장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정말 부끄럽고 염치 없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조차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그릇되고 잘못된 기복주의와 혼합주의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진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튼 곳에 열심내지 아니하게 하시며 말씀이 아닌 내 감정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로지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주관하게 하셔서 삶이 다시 교정받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시며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에 세상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고 교회가 무너지고 있으며 성도들의 신앙이 좌절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천을 감당하며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영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으로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며 화답하게 하셔서 하늘의 영광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사업 가운데, 자녀 속에, 교회 가운데 영광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또한 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온전히 부여잡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두려움, 걱정, 근심, 원망, 이 모든 것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심령이 평안하게 하셔서 심령의 우울함과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질병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이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충만히 거하셔서 저들의 삶의 왕이 되시고 성령 충만함을 자정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오늘도 주님 붙잡고 기뻐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해 주의 품 안에 그 사랑 안에 나 거하길 원하네 주 안에 나 영원히 오직 주만이 내 삶의 이유와 모든 것 되시니 찬양해 나 영원히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먹고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당신만이 이제 나 영원히 외치네 그 무엇도 날 멈출 수 없네 주보자 앞에 서인 노래 오직 주님
수 없네